광복 75주년을 앞두고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서 시작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단독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됐으나 대북 지원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통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소강성 목사를 만나 남북 문제 등과 관련한 합동총회의 방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광복 75주년을 앞두고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서 시작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에 악화된 한일 관계는 지난 2018년 우리 법원이 일제치하 당시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부터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성명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희생은 일본의 양심을 누르는 역사의 도덕적 부채라면서 일본의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일제의 강제징용 책임 기업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일본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일심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억울한 희생에 응분의 책임을 져줄 것을 촉구한다. 한일 종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도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일 플랫폼은 군함도의 강제징용 문제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책임과 진상규명의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사과와 배상 문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조선인 피폭자 배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일본의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로 규명되거나 또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이게 한일 간의 평화 문제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까지도 연결돼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갖고 있습니다. 종교 시민단체들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의 비핵화도 강조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우리 결의의 하나됨이 참된 광복이라며 남북 화합을 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플랫폼은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비핵화의 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단독 출마여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임원은 남성들의 차지였습니다.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목사가 기장총회 여성 목회자로서는 처음으로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했습니다. 단독 후보여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부총회장에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경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 당선이 되면 2021년 열리는 제106차 총회에는 자동으로 총회장을 이어받기 때문에 첫 여성 총회장이 되는 기록을 쓸 전망입니다. 기장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선거 후보자 공청회에 참석한 김은경 목사는 기장총회가 추구해왔던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존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장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평화, 보존의 가치가 더욱더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될 때라고 여기면서 105회 총회에 합니다.
기장총회가 진보적 교단이긴 하지만 그동안 여성들의 총회 임원 진출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 목회자 수가 적기도 했지만 남성 총대가 절대적으로 많은 총회에서 여성이 총회 임원으로 입후보한다는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 후보로 나선 청주 제1교회 이건희 목사는 사랑의 정신이 충만한 총회를 만들고 싶다며 총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진리를 함께 이루어가고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이 진리의 근간이 되는 사랑이 함께 움직이고 또 이제 그것이 큰 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교단이 되게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총회장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볼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기장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총무를 선출합니다. 제주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와 광염교회 김창주 목사, 주민교회 이훈삼 목사가 후보로 나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새 후보는 공청회에서 목회자 후보생 감소 문제와 아카데미 하우스 활용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기장총회는 다음 달 22일 강원도 평창에서 제105차 총회를 개회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인사차 한교총을 방문한 이인영 장관은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김태영 공동대표회장은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확대를 통해 종전선언 등의 조치를 발전적으로 취해달라며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온누리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쳐 전통적인 성윤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기도회를 확대해 원래 기도회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한반도에서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헤어져 살아온 지 벌써 70년. 그 사이 남북은 화해와 긴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대북 지원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통큰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을 맡고 있는 소강성 목사를 만났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는 남북 문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또 3년 뒤에는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뭐 저는 목회자이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봄이 온다. 한반도에 평화의 꽃은 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꽃송이 하나로도 봄이 오리라. 이런 그 환상적인 문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굉장히 들떴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뭐 정부에서도 우리가 너무 우리 민족끼리 환상에 조금 빠졌지 않나. 이 남북 평화는 현실적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원점 제로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박지원 대표님을 이제 국정원장으로 또 이인영 의원을 그 의원님을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이럴 때 이제 우리 남북 관계는 다시 새롭게 원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 두 분들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다시 새롭게 잘 하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신교단 가운데 가장 큰 예장합동 부총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다음 달에는 이제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예장합동총회 같은 경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 과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뭐 빵 공장을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뭐 비닐하우스를 보내고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뭐 보수 정권이 들면서 또 남북 관계가
아주 냉랭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97년인가 8년인가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갔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그것도 이제 우리 교단의 주도로 지금 유엔에서 전혀 제재하지 않는 품목들이 있단 말이죠. 의료기기라든지 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싣고 그 임진각을 건너서 개성으로 이거는 정부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도 쉽지가 않은데 종교 단체는 유일한 어떤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해야 되겠지만 교단 주도로 하려면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우리 주요 목사님들을 모시고 소떼를 몰고 갔던 것처럼 그런 지금 그 생각을 한번 하고 계획하고 기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종교, 특별히 기독교, 한국교회가 이 대화의 물꼬를 열고 또 그런 어떤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교회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정부끼리는 충돌할 수 있죠. 대치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서독과 동독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고 더더구나 민간단체도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섬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요. 그렇죠. 그 서독교회가 그런 예를 사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서독의 교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또 복음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지원했을 때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이런 뭐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 북한을 지원하고 인도적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예장 합동총회가 대북 지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총회장이 되시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대북 지원 문제는 좀 걸림돌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교단 내에서. 우리 이제 교단은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가 되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문제 그리고 인도적 대북적 그런 그 차원에서는 저는 보수 그리고 진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거 하나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통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그 남북 문제는 보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평화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도 과감하게 진보 개혁적인 마인드를 저는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이런 걸 앞장서지 못하면 어떻게 군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치도 보수 진보가 다 있는데요. 교회가 이런 부분은 퍼스트 리더가 되고 선도적인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끝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어떤 정책들을 좀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남남 갈등을 하나로 해야 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돼야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그 기수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는 좀 정부에 좀 아쉽고 좀 항의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수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진보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 귀한 어떤 그 도구가 있어요. 동독과 서독을 하나로 만드는 그 서독교의 역할, 동독교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물론 상황이 우리나라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독의 정부 같은 경우는 통일기금을 서독의 교회에 맡겼어요. 교회의 통일기금을 맡겨서 교회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결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차제에 한국교회 좀 역할을 좀 분담시켜 주시면 한국교회가 통일의 물꼬를 트고 또 평화의 꽃길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새신교회가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주최해온 수요정오 힐링 콘서트가 50회를 맞았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주여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황골 탈퇴를 하는 근원적인 회개, 벼슬 듣고 죄를 뒤집어 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진정한 회개, 그것만이 살 길이고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교인이 교인되는. 이번 기도회에서 이규현 목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회개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자리한 새신교회가 50번째 수요정오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50회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 코로나로 막혀 있는데 새롭게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는 역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새신교회는 지난해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5월 1일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힘과 쉼을 주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힐링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8.15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울산 교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부터 밤까지 중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